입니다. 10월 2일부터 8일에 있었던 전도회, 여러분들의 성실한 참여로 말미암아 나름 성공적인 그러한 행사로 끝났다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심에 대하여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 속에 축복으로 함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간 VIP가 92명, 양이 안 차는 성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결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모쪼록 일정 속에 있는 전도회는 끝났지만 우리의 전도회는 일정과 상관없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절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고 하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오늘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이런 사람이 됩시다. 누구를 닮자는 이야기예요? 요셉처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자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지만 형제들에게는 왕따였던 요셉이 꿈을 꿉니다. 두 번의 꿈이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의 반응은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누가 주신 꿈이에요? 이건 분명 개꿈이 아니죠. 요셉이 꾼 꿈은 개꿈이 아닌 누가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서려 있는 꿈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셉은 그렇게 될 사람이에요. 이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생을 조명하는 아름다운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요셉이 형제들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아름다운 용모는 주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났으므로 그들은 요셉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요셉이 형제들 앞에 섰을 때 그의 아름다운 용모는 주의 영의 임재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났으므로 그들은 요셉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요셉과 같은 어제 설교했는데 성도님들이 웃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웃음의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어요.
설교 끝나고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데 김철희 장로님이 저에게 붙더니 목사님 아직도 몰라요? 우리가 왜 웃었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난 모른다고 그랬더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 나는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누가 아멘했어요? 어제 아멘한 사람 손 들어봐요. 나를 이 땅에 남겨두고 본인들만 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찬성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그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악한 길을 단념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책망한 요셉의 결백을 미워하였다. 그냥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을 싫어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가인을 움직인 동일한 정신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사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형제들이 공모합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그리고 쳐넣지요. 죽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때 애굽 상인들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실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냥 죽이지 말고, 죽이면 뭐 아무런 소득이 없으니까 죽이지 말고 돈 받고 팔자, 노예로 팔자. 그래서 애굽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헐값에 팔아버리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꾼 꿈과 전혀 상반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이 선악의 대쟁투의 국면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요셉의 꿈과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순간에 대쟁투적인 국면에 입각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실망을 통하여 믿음을 저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17살의 청년 요셉, 이러한 상황이 졸지에 일어납니다. 형제들의 미움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버리죠. 아버지와 작별 인사도 못하는 생이별 불행에 빠집니다. 이보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까? 팔려가서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더러운 그러한 어떤 그 음욕으로 말미암아 그가 감옥에 또 가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빠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 이러한 상황에 빠진 요셉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고 하면 꿈을 꾸게 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할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이. 그렇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 형들을 향하여 이를 갈면서 언젠가는 내가 잔혹하게 원수를 갚겠다, 그렇게 궁리하고 있어야 할 상황이지만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제가 이러한 상황에 빠졌다고 하면 어떨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어떻게 살려고 발버둥 치실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요셉을 묵상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자, 창세기 3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 형제들을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고민하고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이 요셉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뭐하는 신뢰받는 인생을 살았다 이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가정총무. 주인에게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신임을 얻었다는 이야기. 어느 정도의 신임을 얻었습니까? 요셉은 어느 정도의 신임을 얻었습니까?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래. 전적인 신뢰, 주인으로부터 전적인 신뢰, 인감 도장까지 맡기는 신뢰를 받았다 이것이죠. 감옥에 갇힌 이후에 요셉은 어떠한 생애를 살았어요?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어요. 전옥, 간수장, 오늘날 이야기한다고 하면 교도소장이에요. 교도소장. 이 교도소장이 재반 모든 사물을 누구에게 맡겨요? 죄수. 정말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힌 이 죄수 요셉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이게 상황적으로 이해가 돼요. 참 이해가 안 되는. 하지만 그 정도로 이 요셉의 삶 가운데 정말 신뢰할 구석이 있어서 이를 위임하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전적인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참견하지 않는 이 교도소장, 전폭적인 신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삶이 오늘 누구처럼, 요셉처럼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이 정말 위대한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정말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뢰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이 정도로 신뢰받고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덕망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처한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신뢰받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요셉의 삶을 본다고 하면 사회에 기여하는 생애를 살았어요. 창세기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누구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 그의 주인까지 복을 받고 애굽 사람들도 복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요셉을 바라보는, 요셉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어떠한 감사의 인사를 할까요? 여보게 요셉, 자네는 우리의 축복이야. 당신은 우리 가정의 축복이야. 당신은 나의 참 보배야. 이러한 인사를 듣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면 요셉이 인정받았던 그러한 인정 또한 우리가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았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이러한 사람됨은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옥의 간수장이 얼마나 신임했길래 모든 사물을 다 맡겼겠습니까? 자네는 말이야, 이 감옥에 들어오길 참 잘했어. 참 어울리지 아니하는 인사, 그쵸? 감옥에 오길 참 잘했어. 그건 내게 축복이야 라고 말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뭐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근원은 통로 또는 채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인류를 위하여 믿음의 통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의 근원,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남은 백성들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분명 여러분들은 이 세상 복의 근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의 복을 날라주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웃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존재, 그래서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로, 그러한 재림 성도로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범사를 형통케 하신다.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그렇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우리 하경선 집사님을 통하여 말씀 묵상을 하게 될 때에 그러한 경험, 그래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애를 사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실제적인 물리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축복에 있어서 더 충만한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변을 형통케 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요셉,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들에게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지 우리가 감옥에 가는 것을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그래서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감옥 속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빈곤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증인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요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다 알아차렸어요. 저 사람 진짜야. 저 사람 진짜야. 진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풍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단 말입니다. 지극히 객관적인 검증이에요. 여러분들은 주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난 안식일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야.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증거예요. 그렇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탁 나서게 될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진짜 안식일 교인이야, 이러한 증거들을 우리는 받고 살아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요셉, 여러분들과 똑같은 요셉이 이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주관적인 증거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귀한 종들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일관성 있는 삶이 그 하나님을 증거했고, 불평이 없는 삶, 아주 적극적인 삶, 기도하는 삶, 예배드리는 삶, 안식일을 성수하는 삶이 그러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나타내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인가? 요셉이 처한 환경과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는 환경을 비교할 때 누가 더 유리합니까? 누가 더 유리해요? 누가 더 복된 환경,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요셉보다 더 잘 사는, 요셉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고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설교 컨셉을 잡을 때 그냥 그 연초부터 계속 선교, 영혼구원, 전도의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안식일만큼은 이 선교에 대한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요셉의 생애를 선택했는데 결국은 또 증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거나 예언의 신을 읽게 되면 거의 결론 부분에서는 선교가 나와요. 영혼구원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명하고 결국은 영혼 사랑에 대한 조명으로 모든 것들이 매듭지어집니다. 오늘 선교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요셉의 이야기로 끝내고 이제 연말까지 여러분 전도 안 해도 이 말을 하면 진짜 목사가 아닐 것 같아서 말을 지금 내가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랬어요. 요셉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지금 요셉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 앞에서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셉이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온전히 숨길 수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그래서 요셉이 저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요셉이 저렇게 살았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는 하나님처럼 면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저렇게 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멋대로 살아가십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일지라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정말 경건하고 겸손하고 두려운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창세기 40장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을 못했을 때 그에게 끌려간 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꿈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는 전면에 누구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내세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증거하는 삶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증거하는 삶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모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따르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언행 속에 나타나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됩시다. 창세기 41장 37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그래서 요셉이 총리 대신 된 거 아닙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랬거든요. 우리는 영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평가가 나뉘어지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되겠습니까? 요셉이 이러한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그러한 평가를 받으며 생애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의 종,
정말 별내교회의 남은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분명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꾼 객꿈은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2장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 꿈대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43장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일생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꾼 꿈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누구처럼 살았어요? 요셉은 누구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형통함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 누구처럼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야.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생애가 정말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